캐나다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는 파이 가족. 경영 악화로 인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was 되는데 never ours to sell. The land belongs to the town, but the animals are ours. If we sell them, we will have enough to start. 동물들과 함께 태평양을 지나던 어느 날 거센 폭풍으로 만나 배가 침몰됐다. 파이는 가까스로 공격하고 하지만 거센 폭풍 속에서 작은 배에 올라탄 것 파이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서로를 공격하였죠. 호랑이 리차드 파크와 파이만 살아남았고 구조되기 위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200여일의 시간 동안 바다에서 가진 고생과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믿어지지 않는 경험과 시간들. 그들은 오랫동안 떠돌면서 아사 직전의 상태로 어느 섬에 도착합니다. 파이와 리차드 파크는 모처럼의 여행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안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니까 섬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수만 마리의 미어캣이 나무 위로 사라지고 낮에 헤엄치던 호수는 거대한 산성으로 변해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죽음의 섬이 됩니다. 공성만이 존재하는 고립된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했던 파이의 인물이 한편의 잔혹 동화와 다름없고 결국 멕시코 연안에 도착한 파이는 멀어져 가는 리차드 파크를 보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였습니다. 이 전 PPT로 돌려주세요. 우리 설교 제목 뭔지 아나요? 라이프 오브 조나. 요나의 이야기죠. 아까는 영화 제목이 뭐였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영화는 참 아까 봤던 것처럼 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일단 이 파이가 어느 나라 출신이었어요? 아는 사람? 아까 들은 사람? 인도예요. 인도에 살던 이 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가족이 뭘 운영했어요? 동물원을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경영난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의 모든 그 삶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캐나다로 가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옛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아주 장장 수개월의 시간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죠. 배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조선을 타고 파이가 겨우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물들이 같이 타고 있어요. 하나는 기억나는 동물 뭐 있었어요? 아까 잠깐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오랑우탄 있어. 뭐라고? 얼룩말. 맞아. 얼룩말. 그리고 오랑우탄. 또 하나 있었어요. 오랑우탄을 공격하던 하이에나. 되게 기억력이 좋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유히 사라지던 동물 호랑이까지. 벵갈 호랑이였거든요. 이 호랑이까지 4마리의 동물과 파이가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물들이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서로 잡아먹고 난리가 났어요. 그 호랑이가 이름이 있는데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이에요. 이 리차드 파커가 다른 동물 다 잡아먹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 파이는 이 노 있죠, 젖는 노를 갖고 막 공격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옆에 막 이렇게 끈을 엮고 막 구명 보트 엮어서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남습니다. 결국 나중에 동고동락하면서 전우애가 생기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 사이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참 힘든 나날을 보내죠. 어떻게 생존을 했겠어요? 그렇게 파이와 리차드 파커가 망망대해에서 떠다니면서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기묘한 모험을 해요. 막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날치떼가 막 수만 마리가 막 날아다녀가지고 배로 날치가 막 들어와요. 그거 나중에 막 먹습니다.
그러면서 연명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막 아까 봤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신비한 형상의 해파리 때 반짝반짝 막 빛나가지고 막 에메랄드색이 되는 그런 바다를 즐기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커다란 고래가 포효하면서 이렇게 날아갔다가 풍덩 빠지면서 나중에 막 배가 뒤집히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운 형상의 그런 떠다니는 섬을 봤죠. 아까 잠깐 보였지만, 그리고 그곳에 살던 개미떼보다 많던 미어캣, 수만 마리의 미어캣도 존재했습니다. 결국 파이와 리차드 파커는 아까 결말에서 본 것처럼 어느 멕시코 연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둘은 헤어지죠. 파이는 그 사람들에게 발견돼서 구조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요나 이야기, 라이프 오브 파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에도 등장을 해요. 바다가 배경으로 나오죠. 여기도 파이도 라이프 오브 파이도, 그리고 요나 여기도 똑같이 바다가 배경으로 나와요. 그리고 큰 폭풍이 배를 덮치게 되는 것도 비슷해요. 주인공이 바다에 풍덩 빠지죠. 그리고 기묘한 방법으로 살아남는 점 등등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요나 이야기 중에 아는 사람? 크게 말해봐. 고래? 큰 물고기 말하는 거지. 아까 고래 나왔는데 큰 물고기. 또 뭐가 있을까?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 한 번쯤은 배웠을 거예요. 우선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달아난 이야기는 알 거고, 또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진 거, 그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아까 그 고래라고 말했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남다가 나중에 해변으로 가게 된 이야기도 있어요. 하루 만에 넝쿨 식물이 자랐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게 된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요나 이야기는 마치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참 희한하고 신기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이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를 보는 듯한 내용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참 많이 등장해서 이게 동화책이야 성경책이야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라이프 오브 파이의 원래 스토리와 각색된 스토리가 다른 것처럼 요나 이야기 역시도 원래 이야기에서 많이 각색된 다른 스토리로 탄생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시죠. 우리 다음 좀 PPT 좀 넘겨주세요. PPT 되거나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실제 인물이고 요나가 전도를 했고 선교를 했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 전도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에 대해서 또 증명을 하십니다. 이게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 요나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그냥 동화 이야기, 이솝우화 같은 그런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실제 일어난 신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단지 동화와 같이 신기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요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고자 해요.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에요. 누굴까 그럼? 바로 하나님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피고 있어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그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계속 펴서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1절 보세요. 닫아버렸네. 자, 봅시다.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주어가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게 바로 요나서의 첫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단순히 stand up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서 다리를 굽혔던 것을 펴서 일어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너는 일어나라 이 말씀은 천상의 임무, 하나님의 임무, 이 하늘나라의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실 때 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놓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천상의 임무를, 하늘나라의 임무를 맡기실 때, 선교의 임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명을 주실 때, 이럴 때 너는 일어나 이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무엇을 하라 하셨나요? 2절 보면 나와 있어요. 동사 2개가 있는데 뭐죠? 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쵸? 잘 알고 있어. 가서 외쳐라. 이게 바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일어나라 하고 주신 사명이 바로 가서 외쳐라.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일단 어디로 가라 하셨죠? 큰 성읍. 저 큰 성읍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이 한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라는 니느웨로 가라 하셨고, 외치라. 어디로? 뭘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지은 수많은 추악한 죄악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보고가 된 거예요. 상달되었다, 이게 보고되었다는 거예요. 페이퍼가 엄청 많이, 고소장이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됐어.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요나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 보겠습니다. 뭐예요?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에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너는 그곳으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추르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미친 걸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망을 가죠? 왜 도망을 갔을까? 3절에 잘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띌 거예요. 아까 보았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공통적인 단어. 뭐죠?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아까 나왔던 단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 한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일어나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 저 큰 성읍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다시스는 이곳이에요. 자,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스는 어디예요? 참 멀리도 가려고 했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자, 스페인이 있는 이 다시스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멀리 도망가려 했던 거예요. 요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동쪽이었는데 그것도 육로를 통해서 가야 돼요. 육지이잖아요. 그런데 해로를 통해서 동쪽에 완전히 반대, 그것도 세상 저 끝이라고 말하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요나는 도망을 갔을까? 일단 요나가 도망가게 된 이유를 알려면 니느웨가 수도인 나라, 아까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요나가 살던 당시 이 아시리아라는 곳, 이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는 이 아시리아는 정말 폭력적인 나라였어요. 전쟁을 너무 좋아하고 싸움을 아주 잘해요. 전쟁에 있어서 항상 능수능란하고 전쟁하면 다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영토가 점점 넓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폭력적이어서 주변 국가들을 맨날 침략하게 일쑤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완전히 박살내고요. 심지어는 잘못했습니다. 항복.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모든 포로들도 다 죽여버릴 정도로 아시리아는 잔혹했어요. 무지막지한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 세계를 두려움으로 꽉 잡고 있던 나라. 그 당시에 아주 양아치 국가, 테러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위험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국가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시리아를 테러 국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러 국가로 부를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였고 수많은 그런 국가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나의 조국 어디죠? 네 글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였고 수도 없이 아시리아가 먼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어요. 마치 100년 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산다면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의 침략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었어요. 끙끙 앓고 있었고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리아 이 땅에서 시프트 딜리트 완전 삭제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시리아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해서 고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아시리아는 이 폭력적인 나라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이렇게 항상 기도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생뚱맞게 이런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요나가 도망갈 만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일본 수도 도쿄로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회개하게 하고 선교를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의 부모를, 나의 친척을, 나의 이웃들을 죽였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꼭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미,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개미라는 곤충이 사람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다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겠어요? 개미가 사람을 볼 때도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그 놀라우신 계획, 신묘막측한 계획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믿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시다는 것, 그거 하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보기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희에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르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나는 너무 답답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적대적이에요. 이거 너무 거슬려져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저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래요. 아무튼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전과 한번 넘겨주세요. 이 전으로 돌아보면은 욥바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항구로 가서,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의 그 부두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배를 탑니다. 근데 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써 있는 거죠. 때마침 욥바를 갔는데, 욥바, 이 항구 도시 욥바에서 때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마침 있어. 대박이다. 며칠 동안 머무르지 않아도 되겠네. 바로 지금 출발한대요. 너무 대박이다. 와, 때마침 가는 배를 만나요. 일이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벗어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때마침 거기에, 마침 거기에 배가 있는 거죠. 만약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친구와의 사이도 점점 좋아지고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성적도 좋아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축복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는데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친구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해요. 지금이 멈출 때예요. 더 이상 멀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얼굴을 떠나 멀리 도망가지 마세요. 그 길을 계속 나아가다 보면 돌이키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칠 수 있으니까요. 시편 7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나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렸고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죠. 4절 한번 볼까요? 덮지 말고 또 다시 한번 펴보세요. 성경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또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난리가 나죠. 배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박살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선들이 다들 초죽음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창백해져서 와,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어. 엔진이 둘 다 불에 탔어. 이제
폭파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다 죽었구나. 와, 끝났다. 기장이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선장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선원들이 다 초죽음이 돼서 뭘 하죠?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알라 신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여, 하나님이여, 누구든 살아계시거든 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데 뭐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풍랑은 전혀 잔잔해지지 않고 더욱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도망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가요?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선장이 무슨 죄고 배 선원들이 무슨 죄예요? 요나가 거기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가 뒤집혀지고 깨지게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겼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이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죄를 지으니까 요나뿐만이 아니라 요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느껴지나요? 사절 보면. 그런데 정작 이 난리를 일으킨 주범은 5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절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죠?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신랑을 버리고 있는 이 와중에 선원들은 다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요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쿨쿨 자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 이처럼 죄는 무시무시한 전파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내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게 만들죠. 미련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면 미련해져요. 멍청해져요. 너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통찰력이 없어? 왜 이렇게 미련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지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드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게 만들어요. 지금 요나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피곤하니까 자겠다 이러고 있어요. 아주 무책임하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영적으로 잠들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친구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죄가 더럽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두렵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죄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죄에서 자유하나요? 지금 죄에서 자유한가요? 아니면 죄를 지은 채 요나처럼 깊은 곳에 내려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도 따라해 보세요. 죄를 멀리하고, 다시 한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는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지금 죄에 빠져 있다고 지금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돌아오세요. 제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반대로 가다가
결국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무책임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맙시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무책임하고 쓸모없고 우울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게 만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나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느끼게 만든 그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나처럼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오히려 넓이 퍼지게 하고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리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그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나를 심하여도 오직 주님만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예수 나는 믿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도 없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부당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도망갔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 하였던 그 모든 세월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였고, 우리를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얼마나 쓸모가 없는 존재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막 아우성인데, 우리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자배에 들게 만들어서 살이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것을 전혀 관심 없게 만들고 본능만 남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너는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하였던 그 사명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요? 여러분이 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을 분명히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들,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의 새 같은 그런 주님의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 아버지 돌아와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